영상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주 예수 앞에 하루이며 요한복음 14장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없다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하나님이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해서 큰 파장을 성도가 1만 명의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 목사가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요 근처에 있는 플러신학교의 리차드 마우 총장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힌두교인도 불교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교계에 큰 충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리처드 마우 풀러 신학교 총장은 남침내 신학교 총장인 알버트 말로도 자신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실제로 남침내 신학교의 신학 근간인 원칙 개요 (Abstract of Principles라고 있어요. 그 원칙 개요 5항에 인간의 타락 조항을 보면 인간에게는 책임질 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Age of Accountability, 책임질 나이, 그 나이가 바로 12살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12살 나이를 그러다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임질 나이가 되기 전인 12살 이전에 죽은 모든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에 간다라는 게 남침내 교회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책임질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질 나이가 지난 이후의 인간 행위의 가치는 책임이라는 그 단어로 포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될 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전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절대적인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즘 전 세계 기독교의 추세가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 구원론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가고 있어요. 긍정이라는 단어를 아예 자기 사전에 등록을 해버린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나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도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죠. 인간들은 지옥이라는 어두운 곳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며, 그런 소중한 존재가 어떻게 지옥에 가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그 행복은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하든 뭘 하든 행복에 도달하는 이 보편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은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고, 원래 보편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은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나 보편구원론의 전도사죠. 오리겐은. 그리고 심지어 칼바르트까지도 보편구원론을 은근히 지지했을 정도로 확 펼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의 저서들을 읽어보면 그도 보편 구원론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보편적인 인간들의 구원관이 바로 유니버설리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편적 구성인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결국 모든 만유는 보편적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을 주체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자존감이 팍팍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보편 구원론의 기저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습니까? 인간 존재의 소중함, 미국의 건국 이념의 핵심인 인간 행복 추구의 당위성.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 안에다가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필연적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이 사는 미국이요. 그 당연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그리고 존재라는 것의 그 목적성, 그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이고, 그토록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의 행위 또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그런데 성경은 인간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 동원된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핵심이, 지금 유튜브 내용에 전 목사님이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 유튜브 내용 같이 봤잖아.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본 거 얘기하면 돼요. 보고 내가 이해한 거.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보편구원론이라고 써 있었잖아. 보편구원론. 보편구원. 저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 말이 맞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2, 3장 소아시아 7개를 살펴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니골라 당도 들어와 있고 또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도 들어있어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시키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풀어놓으면 그걸 쫓아가게 만들고 이런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했던 걸 가만 보면 미국 얘기입니다. 아니 꼭 미국 얘기는 아니지만 꼭 미국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 없다 그랬어. 지옥이 없다 그랬어요. 또 그 미국의
플러 신학교 총장, 플러 신학교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는데 플러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예요. LA에 있는데 우리 제가 섬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플러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총장이 뭐라 그랬어? 거기 총장이 힌두교인이나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보편 구원론을 얘기해. 이거 플러 신학교 총장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남침내교 신학교 총장도 자기와 같은 견해랑 같다고 얘기했어요. 남침내교, 침내교는 한국에서는 소수예요. 적어요. 그러니까 남침내교가 작은 교단인 것 같으죠. 안 그래요. 미국 가면 최대 교단이 남침내교고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야.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특히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개혁주의 노선에 딱 서 있는 교회는 진짜 불과소수예요. 장로교라서 다 장로교 같은 장로교가 아니에요. 크게만 얘기하면 한국 장로교는 크게 뭘로 나눠요? 예장하고 기장으로 나눠요.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로 나눠요. 근데 예장에서 이게 또 둘로 또 갈라져 가지고 합동하고 통합으로 나눠요. 통합으로 나누고 또 여기서 또 막 쭉 또 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저기 이거는 그냥 세속적인 학교야. 세속적인 학교랑 똑같아요. 그냥 기독교를 그냥 다른 이런 뭐 무슨 학과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완전한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합동과 통합을 하는데 이 통합 아까 얘기할 때에 얘기하면서 세 번째 칼 발트라는 사람도 칼 발트 오리겐 얘기했지. 오리겐이나 칼 발트도 다 보편 구원론자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이 오리겐 이 사람도 굉장히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칼발트라는 사람이 이거 누구냐면 이 통합 측에서 따라가는 신학이야. 칼발트 신학 아니야.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신학이 무슨 신학이라고요? 장로교인데 거기 신학이 칼발트를 따라가. 칼발트 신학이야. 그래서 이거는 신정통이라 그래. 신정통 신학이라 그러는데 신정통 신학이 뭐냐 그러면 칼발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칼발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보편구원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을 정통이라 그래. 우리 합동측이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정통 신학에 서 있다 하면 통합측은 신정통이야. 신정통. 네오 옥서도 신정통. 근데 앞에 보니까 이게 누구의 신학을 추종한다고요? 칼발트 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또 뭐 세계 교회 안에 니골라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있어요. 소수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오직 예수만 주장하다가 우리가 환난 핍박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게 천국이야. 올라가는 길이 이게 불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람들도 다 저기 뭐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리겐이라든가 칼발트라든가 플로 신학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이야. 유명한 신학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 자체를 한번 봐야 돼. 성경 자체가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야. 똑같은 성경, 이게 성경이야, 성경인데 성경을 보고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성경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봤죠. 그러면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대.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 다 포함돼요, 안 돼요? 다 포함되잖아. 천하라고 했으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보세요.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5절.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람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딱 있네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몇 개야?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빠졌는데 지금 이 양반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 교황도 들어가요. 교황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교황도. 그러나 물론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의 얘기를 하든지, 한 시대의 유명한 오리겐이나 칼바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말이 성경과 부합하면 받고 성경과 부합하지 않으면 배척을 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받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또 오직 예수 더하기 알파가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도 믿고 다른 무엇도 해야 된다. 이것도 안 돼. 알았습니까? 오직 예수 알파 돼야 안 돼. 구원받는데 예수 좋아. 그 대신 이것 더하기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알파에는 뭐 계시록 강해, 무슨 어떤 행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무슨 선한 행위를 행해야 한다. 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주석한 뭘 읽어야 된다. 등등. 예수에 더하기에 무슨 뭐가 있으면 자수한 그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성경 몇 구절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디모데전서 2장 몇 절이지? 2장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거 하나만이라도 머리 집어넣어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중보가 무슨 뜻이에요? 연결시키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킨다. 이 말이 이게 뭔가를 몰라. 이게 뭔가를 몰라. 그리고 자꾸 구원을 자꾸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니까 구원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것이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구원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원을 자꾸 어떻게 표현한다고? 여기 천국. 천국은 저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긴 땅이야. 땅에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를 가는 거야. 이 두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지자가 무슨 지자야? 땅 지자야. 혹은 감옥이야.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잘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그 다스리는 신을 염라대왕이라고 그래. 염라대왕. 여기 지옥에 누가 있다고? 이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염라대왕이 있어요. 그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염라대왕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잡아 보내는 사신이 있어. 그 사람 누구예요? 저승사자야. 뭐라고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염라대왕이 때가 되면 저승사자를 불러서 이 사람 데리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고 지옥은 땅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야.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구원 못 받는 것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구원이 뭐냐? 원래 에덴 동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여기가 에덴이야. 여기 에덴. 에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에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두신 이 에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지음받았다 이 얘기 말 자체를 알아야 돼. 사람이 지음받았다 이 얘기는 피조물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제한적이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음받았다 이 말은 피조물이다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다고? 제한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존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다 인간에게 주셨어. 그래서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한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가? 에덴에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했어요? 언약을 맺어가지고 난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잊지 마.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라는 얘기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라는 거 사실 하나만 잊지 마. 그리고 그게 나타난 것이 선악과야. 선악과가 언약인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람을 짓고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뭘 맺었다? 언약을 맺고 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해. 그러나 다 하나만 잊지 마라. 온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 표시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선악과인데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 주가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아담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대 하나님 입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으로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자기 스스로 주가 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들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에덴에서 쫓아내자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그래서 쫓아내요. 성경에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살게 됐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세요. 여기 아까 저게 피조물이라 그랬잖아. 인간은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제한적 존재라 그랬잖아. 제한적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서 안제한적으로 살았는데 관계가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제한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그 얘기를 로마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죠. 그 얘기를 아니야.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지배하게 됐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야? 그럼 구원은 뭐예요? 이런 존재가 됐는데 이게 구원은 뭐예요?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어져서 다시 여기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는데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이 부어져서 또 피조물이고 제한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제한적인 말이 좀 이상하네. 안제한적인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끊어져가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시금 이런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기 돌아가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되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돼? 사망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망 문제가 해결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니까 자연적으로 사망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구원은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자꾸 구원은 어디 가는 걸로 생각하면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데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이 죽은 것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죽음이. 그 확인이 뭘로 하는 거예요? 부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예수의 죽음이 바로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돼.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길을 열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지? 십자가의 죽음 더하기 부활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이거 지금 구원론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걸 기독론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는 그분이 구주다 그 얘기야.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라고? 구주라는 얘기야.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주라는 얘기야. 새로운 세상에,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계, 새 세계의 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구원론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뤘냐, 이거 예수가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느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기독론적으로는 예수의 기독론적으로는 구주와 주가 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고백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가 많이 가르쳐졌어요? 요것이 많이 가르쳐졌어요. 요것이 많이 가르쳐져 가지고 이 말을 그냥 말 자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요 말만 받아들이면 되는 줄 알아. 요 말만.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가 된다는 얘기야. 구주와 주가 된다.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내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시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삶을 보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삶을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난 믿어. 그래서 나 이제 죄 용서 받아서,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만 보니까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가 구주가 주가 아니고 있어. 구주가 아니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요즘은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야 돼.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많이 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선포돼야 된다고?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와 주라고 선포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와 주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믿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한테 제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라고 믿는 거야, 이렇게 됐더니, 그럼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믿는다고 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 말만 받아들이는 거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금 바꾸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돼.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돼.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더하기 알파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질 않아. 이 얘기를 로마서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 5장 12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12절부터 다 읽어도 볼까요? 그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한 사람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17절부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서. 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고? 왜 죄가 사망을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뭐가 되겠어요? 한 의로운 행동이라 그랬죠. 의야. 뭐라고요? 의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이루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도 딱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다른 어떤 거기 무슨 석가모니나 저기 마호메토나 다른 어떤 뭘 얘기를 해요? 없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내가 다시금 제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관계가 회복됐잖아.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를 에덴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를 에덴으로 한번 생각해. 그럼 여기 에덴 속에 있는 사람, 에덴에 사는 아담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 없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에덴과 동시에 세상에 같이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와 아직. 이게 이미와 아직 이 말이 뭔 말이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와 아직 아니. 이게 우리의 구원의 구도야. 구원이 지금 단번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야. 구원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켰어요. 근데 구원이 딱 완성이 안 됐어. 그 얘기는 구원이 시작됐다. 그 얘기는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야. 구원을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온전한 삶. 천국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천국이야.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온전한 삶을 사는 거야. 여기 에덴에 있을 때에 아담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요?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됐잖아. 근데 온전한 삶인데 지금은 이 구도가 지금 이미와
아직 아니. 요 사이. 여기 지금 초림이잖아요. 여기 초림이. 아니. 아직 아니. 재림, 여기 재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구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천국이 임했어요. 온전한 삶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아직 같이 있다고? 세상이 같이 사는 거야. 세상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가게 되면, 재림하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 시작, 구원 시작이야. 그 다음에 세상 종말 시작. 여기서는 천국 시작, 구원 시작. 밑에서는 세상 공말 시작.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천국 완성, 구원 완성, 세상 종말 완성.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개 병행이 되고 있어서 구원도 천국의 삶, 구원의 삶도 누릴 수 있는과 동시에 세상 삶도 같이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야, 여기서는. 선택해.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선택하면 이 삶이 내게 오고 세상을 택하게 되면 믿지 않았을 때 그 밖에 있던 구원 밖에 있는 그 삶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이라는 게 뭐야? 여기 온전한 삶이 뭐야? 얘기해봐요. 누가 한 사람 얘기해줘. 안 해주면 나 쓰러질 거야. 온전한 삶. 성경 단어로 얘기해줘. 성경 단어로. 영생이에요, 영생이 자꾸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온전한 삶이라니까, 영생이. 온전한 삶. 이 모든 것이 뭘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잖아. 그 피의 은혜로, 피의 능력으로. 저기 팔국가돈에 한번 가봐. 팔국가돈에 가면 어떤 목사님 하나 더요. 보혈의 능력. 딱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식당 안에 뭐라고 써놨다고? 보혈이 있을 때 이게 보혈이 누구 피가 보혈이에요? 예수 피가 보혈이지. 보혈의 능력. 그렇게 써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는데 이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야.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졌다는 거야? 이 삶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온전하지 않은 삶, 질병, 또 뭐 있어요? 예? 뭐 때문에 걱정 의심이요? 왜 고난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물질 부족, 건강 부족, 갈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이것들이 다 주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 오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면 이게 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뭘로 해결됐다고요? 이게 올 수 있게끔 뭘로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님의 갈보리에서 흘리신 죽으심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질병은 해결됐다고 내가 믿고 선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도 예수님이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믿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해결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바라보면 이 문제 해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면 이거는
다 뭐예요? 악과 고난이잖아요. 뭐라고요? 악과 고난이잖아. 인간에게 찾아오는 악과 고난인데 이거는 뭐의 그림자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뭘로 가요? 사망으로 가잖아. 사망으로 가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망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도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 죄 때문에 왔잖아. 근데 죄가 어디서 해결돼서? 십자가에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사망 문제를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이걸 꼭 구원은 죽어서 이렇게 어디로 가려고만 하지 말고 가긴 가요 안 가요? 가는 것보다는 오는 거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지.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오잖아요.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거야.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그 땅에서 다시 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할 수는 없어. 계속 여기서 뭐 있어요? 아직도 마귀가 있고 세상도 있고 내 안에 또 육체도 있고, 이게 자꾸 있어가지고 자꾸 넘어져요. 의심도 하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게 많이 안 나타나. 우리가 둔해서 분별력이 없어서도 그럴 줄 몰라. 근데 순복음 교회는 보면 병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순복음 교회는 뭐가 특화되어 있냐면 이것에 특화된, 여기에 대한 다른 교단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모이면 뭐해? 보혈의 능력. 아니야, 찬송가 뭐였지? 그거 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뭐 모여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 찬양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 기도하잖아. 보혈의 능력. 이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자꾸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여기에 사랑이 없다, 이런 것도 그런 똑같은 차원으로 보혈의 능력 갈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건 또 안 해. 그러니까 뭐 사랑 뭐 이런 거는 좀 없어. 근데 장로교, 지금은 장로교는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장로교요, 전통 장로교는 지금도 가면 뭐예요? 이런 거 안 해. 거룩거룩 그냥 거룩거룩 아멘 이런 소리도 안 해. 거룩거룩 이렇게만 하고 앉았으니 무슨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게. 안 나타난다니.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이렇다는 거야. 원리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아까 저기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추구권, 이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온전히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오직 예수하다가 죽는 순교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번 더. 오직 예수하다가 죽으면 죽어야겠다고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아유, 한 번 드셨네.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한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아유, 오직 예수하다가 죽으면 죽는다, 그런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자꾸 나중에 이게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까 지금 신학교 총장이나 칼발트나 이런 사람들이 뭘로 얘기해? 학과
하기와 세상에 이런 걸로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오직 예수 오케이. 그러나 오직 그것만 아니야. 이럴 때 여러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성도들이 왜 가난했다고? 예수가 주고 그래 좋아. 1년에 한 차례씩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십니다. 이러고 한 번만 하면 돼. 뭐라고요? 가이사도 주라고 한 번만 하면 돼. 그럼 1년 동안 괜찮아. 그리고 또 다음 새해 되면 가서 가이사가 줍니다. 또 한 번 하면 또 막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믿어도 돼. 근데 기독교는 그걸 안 했다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이사가 주시다 그걸 못하는 거. 왜? 그리스도가 주시다고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더 이상 가이사가 내게 주가 아닙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다? 가난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다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근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 지금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 오케이. 그러나 더하기 다른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요 말할 수 있냐 이거야. 나도 좀 심리 좀 걱정되네. 그런다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 아니요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는데 들은 얘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실 때에 이건 확실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뭐 했는데 총을 쐈대나 쟀다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순교하셨지? 총 맞아 들어가셨나? 예? 어쨌든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총을 맞았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주간 고통 안 당하게끔 해서 죽었다 이 얘기야.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총 맞아가서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통 없이 이렇게 죽게끔 하셨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간에 오직 예수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